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께 엎드려 이제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감격의 교회 마지막 곡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1월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한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든 감령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예배의 주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지나가리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예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곧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있으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대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저희들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필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공의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영원 깊숙이 경험하며 주님을 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녹여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민교회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듣고 또 보고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첫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례하셔도 좋고 눈 인사하셔도 좋은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빛 교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첫 예배, 이 예배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작년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와 또 변화, 또 여러 가지 방법, 또 형식에 대한 이야기들, 형식의 변화들에 대한 말씀들도 나누었는데요. 이 예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그 첫 예배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예배의 시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옷이 계속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지어주심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배죠. 작년 예배 때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 예배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제가 2020년도에 마지막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예배의 의미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셨죠? 네. 네, 제가 영상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항상 주일 아침에 올리거든요. 주일에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실까 이렇게 사실은 그걸 믿음으로 올리긴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실 거란 믿음으로 사실은 올리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영상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마지막 예배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인데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을 할 때 이렇게 물고기 표식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이 물고기의 한쪽 면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반대면을 그리면서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니까 잘못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는 로마인으로부터 잡혀가거나 화형에 당하거나 짐승의 먹이가 딱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또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죠. 요즘에는 조금 좀 껄끄럽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혔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물고기 의미의 이 머리 부분의 표식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이쪽 방향입니다 할 때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고 하니까 숨어서 예배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숨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카타콤배를 다 파헤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은 실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바로 잡혀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북한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다가 그 땅굴 지하교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가정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렇게 로드롤러로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예배가 부디 마지막 예배가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2020년 말에 우리 삼성여고, 우리 삼성재단안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밴드에도 올리셨고, 지난주 말씀 때도 말씀하셨죠. 저희 학교에 12월 26일 날 우리 학생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예배 영상을 올려놓고 네, 주일 아침을 준비하는데 밤에 전 2학년 전교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밤중에 진짜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확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확진자 학생이 있는 그 반에 수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분류가 되면서 밀접 접촉자로 2주 동안 격리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2주 동안 집 밖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격리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간증 집회들 많이 들어보면 감옥에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신앙을 지키다. 꼭 그런데 감옥에 가시면 뭐 하세요? 성경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 격리 통지서를 딱 받고 나서 갇혀있는 동안에 성경을 한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연말부터 연초 새로 시작하는 새해까지 이렇게 탁 계획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해? 갇혔다! 끝났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네가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1년의 성경을 10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7일까지 1독을 끝냈고 제가 오늘까지 2독 2독 플랜을 짜가지고 오늘 2독 완성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끝이다. 이제 이거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첫 출발이 참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죠. 첫 단추도 중요하고 이 첫 걸음도 중요하고 첫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해의 첫 출발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혹은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상식대로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꼭 주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한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경험이라는 말 하잖아요. 첫 사람도 있고 첫 경험이 있는데 제 삶 가운데는 이 첫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 다 떠오르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삼성여고에 교생 실습을 왔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첫 남자 교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우리 삼성여고 졸업생들만 교생 실습을 받았는데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자 교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딱 첫 교생으로 왔을 때 무슨 행사가 있었냐니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 종목이 없어졌어요. 선생님들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 교생이기도 하고 제가 좀 잘 뛰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년에서 저를 뜨고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수업은 1학년 수업을 했고 그 부담임은 2학년 부담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부에서는 강 선생 수업을 하니까 1학년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된다. 이렇고 2학년 부에서는 2학년 담임이니까 부담임이니까 2학년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2학년 대표 선수로 첫 번째 스타트 주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다 여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또 얼마나 잘 뛰나 보자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 축구화, 우리 지금 여고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축구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몸을 가볍게 몸을 풀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섰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선생님이 강도원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원 선생님하고 우리 행정실에 조진욱 계장님하고 저하고 딱 3명이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대표 선수로 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 총성을 쏘자마자 제가 쏜살같이 뛰어나가지고 한 두 번째 오시는 선생님하고 거의 한 10m 이상 차이를 내가지고 바통을 넘겨줬어요. 근데 제가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져가지고 2학년보다 이겼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강성봉 장로님이 이사장님을 계셨었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죠. 이때까지 이사장님 팀이 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3학년부에 속해 계셨는데 제가 2학년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져가지고 2학년부가 눈치 없이 이긴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제가 어찌나 눈총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스타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참 하게 되면서 또 참 민망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시작이 참 중요하고 이 첫사랑, 또 첫 경험, 처음으로 해보는 일들이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첫음이 참 중요하죠. 첫음을 잘못 잡아버리면 노래도 이상하게 되고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첫 시간,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방송 사고입니다. 네. 성경에서도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를 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빛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처음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옳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첫 번째 예물도 그랬고 또 우리가 첫째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였던 에서가 이 첫째라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근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 대가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한 번의 실수가 그죠? 순간에서 둘이 평생을 잡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물도 그렇고 모든 순간순간 특별히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첫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9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예전에 저희 모교에는 월삭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1일 날을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월삭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지. 예전에는 그저 우리 한국교회 침체되어 있고 어두웠던 한국 사회에 이 새벽종이 울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금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첫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하면서 이 첫 시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첫 설교가 또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이 첫 시간 또 첫 순간 이 처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삶 또한 첫 번째 열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재물, 첫 시간, 처음을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신 이 첫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첫 열매를 만드시고 삼으시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런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또 첫 열매를 우리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카피라이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거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어디 나오죠? 네,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네, 이 브랜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 처음처럼이라는 이거를 처음 카피라이터 하신 분은 네, 우리 이분이에요. 사진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신영복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민주 생활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20년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사를 하다가 이제 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20년 동안 재직하시고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이런 가르침의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쓰셨던 시예요, 시. 제가 이 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떤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네, 참 아름다운 시이죠.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처럼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또 파릇파릇 자라나는 꽃나무들을 볼 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라라는 의미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손혜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 신용복 씨를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가 이 주류 회사에 이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이 자리에 이 처음처럼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신용복 시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주 회사의 브랜드를 쓰고 싶은데 혹시 괜찮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설득을 했냐니까 이 처음처럼 카피라이트를 쓰면 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이분이 후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허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고 예배의 시작, 또 예배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첫 예배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것은 없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봐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 찬양에서도 그렇고 방금 성가 때 찬양에서도 그렇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생애 첫 예배가 아니지만 첫 예배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내일이 2월 첫째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예배, 처음 예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이유가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첫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2월 1일부터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계시록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 건데요.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시작이고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자를 내가 새롭게 더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끝낼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도 있고 죄의 문제를 깨끗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첫 예배이지만 마지막 예배, 또 마지막이지만 첫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 하지만 그 마지막이 처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2021년 2월을 또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기를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헌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첫 마음으로 첫 예물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것 없지만 또 드린 정성, 드린 손길, 드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다음에 더 많이 드리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물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고 누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어린 예배가 시작되겠고요. 오후 1시 반에 우리 청소년 예배가 우리 어린 예배와 따로 분리되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성경 공부와 금요 모임은 가정 예배로 개최되고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하연 선교사님 지난 목요일 날 다시 인도로 1년 동안 선교 활동하러 잘 들어가셨고요. 또 우리 배승영 권사님께서 수세미로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로 또 몸매하시고 찬송가 53장 3절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또 내주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감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 삶과 가정 일터 위에 특별히 지금 이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첫 예배임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예, 아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